교회라고 하면 흔히 이 건물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빨간 벽돌로 세워진 붉은 네온 십자가가 첨탑에 걸린 건물을 교회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걷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렇게 허름한데 너희들이 사는 곳은 그렇게 화려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공가를 치면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강대상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지 못했어요. 항상 목사님만 올라올 수 있었는데 장로님들하고요. 그분들도 여기에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던지 아니면 맨발을 벗고 이렇게 올라왔었다고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다라는 그것을 근거로 아마 거룩한 곳에 설 때 어떻게 우리가 신을 신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발을 벗고 강대상에 올라오기도 했었다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에서 풍금을 치거나 기타를 치면서 자주 유행가를 불렀어요. 제가 뭐 잘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때 뭐 양희은 씨, 뭐 박인희 씨 이런 이제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그 당시에도 제가 팬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제가 노래만 딱 하려고 그러면 중등부에서부터 유년부까지 쫙 와가지고 말이죠. 그 앞에서 턱을 탁, 뭐 무슨 노래 불러주세요, 무슨 노래 불러주세요. 그렇게 제가 그때부터 인기가 좋았다고요. 근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꼭 제 동급생 중에 한 사람만 쫙 구석에 가가지고 귀 막고 그냥 막 이러면서 일부러 안 들으려고요. 성경책을 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나 그랬어요. 저는. 제가 유독히 나를 미워하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때도 굉장히 멋지게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이 연가라는 노래 있죠. 그거 부르고 있는데 장로님이 딱 오시더니 딱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리를 보락 찔러주는 거예요. 안 돼! 여기가 도대체 어딘데 이런 노래를 부르냐는 것이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불러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부르래요. 교회 문 밖에서는 불러도 됩니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거기서는. 집에 가서 부르든지 교회 문 밖에서 부르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들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괜찮대요. 그거는. 근데 그때 다시 이제 애들이 쭉 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저 안에서 귀 막고 뭐 이러고 있던 애가 같이 나왔어요. 그때는 또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까 안에서는 왜 이렇게 안 듣고 있다가 나와서는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 안에서는 세상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배웠다. 이렇게 나와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뻘건 벽돌을 우리가 교회다,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는 괜찮고 그게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이라고요. 초대교회 때 우리에게 아주 악영향을 미쳤던 교회에 악영향을 미쳤던 영지주의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이 안은 거룩하고 밖은 거룩하지 않다. 속된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는 개판치고 막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배웠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 신실한 자들, 거룩한 무리,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다 똑같은 말이죠. 그들을 가르쳐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그 에크라는 접두어가 아웃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디로부터 밖으로 건져내어진 자들, 그들을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을 우리는 예배당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린 거예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가르쳐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말은 얼토당토한 말이에요. 성지라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하면서 우리는 돈 뭐 몇천 불씩 들여가지고 뭐 이스라엘이다 터키다 막 가잖아요. 거기는 성지가 아니에요.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아니요. 성지는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성지순례 가고 싶으시거든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의 손을 싹 지그시 잡으세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나 지금 성지순례 중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기회는 이때다 은근슬쩍 그냥 아무 손이나 막 잡지 마시고요. 성지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서신서라고 그러죠. 그 서신서의 인사말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어떻게 인사말을 하는지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썼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문안한다고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는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이렇게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리고 교회들, 이 말은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가르쳐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시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바로 우리들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헌금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분들을 잘 먹여주세요. 말씀으로 먹을 것을 이렇게 잘 섬겨주시는 게 참 성전 건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 죄를 보시면 그냥 돌격하여 죽여버리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 죄인이 성전이 될 수 있었냐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기에서 또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여러분과 저와 신앙생활 하면서 한 5만 번 이상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 유니언 크라이스트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성전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우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오면서 빌립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은 미가서에 메시아는 선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금방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그 자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상고했던, 고민했던 그러한 자리라고요. 나다나엘이 아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금방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금방.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까지 붙여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이 51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에서 본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길에 처량하게도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죠. 돌베개를 비고. 그때에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서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그때에 야곱이 거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하면서 벳엘이다 라고 이름을 줘요. 벳엘이다. 벳엘이라는 것은,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거기가. 그것을 구약에 능통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그 구절을 인용해서 뭔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그 벳엘 참성전은 나다라는 거예요. 그 참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참성전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사다리가 없죠. 창세기 28장에는 사다리가 있었지만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길, 사다리.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로 그 사다리. 내가 바로 벳엘이며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안에, 그 성전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서 죽고 살아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이죠. 이렇게 교회,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바로 여러분을 가르쳐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핏값을 주고 이 건물을 사셨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